오늘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2절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저는 이미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까 좀 베드로전서 개요의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 첫 강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이어가는 것이 맞지만 한 주 그래서 좀 늦은 바가 없지 않지만 그래도 더 나아가기 전에 베드로전서 전체를 볼 수 있는 개요의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오늘 베드로전서 전체를 보는 개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아주 잘 사용하는 한 격언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Life will make you either bitter or better. 미국에서 많이 듣는 말이에요. Life will make you either bitter or better. bitter이라는 말은 이렇게 쓰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막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생기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쓴 뿌리가 자리 잡을 수 있고 쓴 뿌리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아니면 better, 더 나은 사람, 더 성숙한 사람, 더 다듬어진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좋은 격언 같아요.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은 인생에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충분히 나이가 들면서 쓴 뿌리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될 수 있었겠죠. 얼마나 거칠은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의 모든 어려움을 통하여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비극과 이 안타까움을 통하여 도리어 better person, 더 나은 사람,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의 개요 설교는 어떤 면에서 이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천들로 살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bitter한 쓴 뿌리, 아주 거친 사람이 될 수 있게 만들든지 아니면 이것으로 인하여서 정금같이 연단되어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베드로전서는 굉장히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자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때 로마에 있었어요. 로마가 이때에는 굉장히 이제 핍박의 바람이 부는 때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정권을 잡고 있는 때였거든요. 여러분 네로 황제가 이 크리스천들을 얼마나 박했는지 역사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때 목베임을 당하여 순교당하였고 그리고 베드로도 나중에 이때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됩니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 때였어요. 이러한 시점에서 베드로는 이제 멀리, 로마는 아닙니다. 멀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로마 안에 불고 있는 막 소용돌이와 같은 핍박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이 로마 제국의 가운데서 한가운데서 불고 있는 바람이 다른 지역에서도 아주 그 불길한 예감으로 충분히 느껴질 수 있었겠죠. 그렇게 느끼고 살고 있는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아시아는 이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그 유대 예루살렘과 유대와
시리아와 같은 곳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피신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흩어진 자들이다 라고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흩어진 자들, 믿음 때문에 흩어진 자들,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처럼 지금 박해, 칼이 기독교인들을 위협하고는 있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그러한 어려움을 인지하는 때였고, 그리고 자신의 본토가 아닌 땅에서 난민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보면은 이 헬라 문화와 로마 정책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 사회였습니다. 헬라 문화, 로마 정책, 여기에서 보이는 이 그 가치관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치관과 완전히 상충되는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러한 상충되는 가치관 속에서 그들은 타협하며 살든지 아니면 다르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르게 산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다르게 한번 살아봐요. 왕따 당하죠, 오해당하죠, 오해받죠. 충분히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그러한 언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이 대조되고 있는 이 문화 가운데, 가치관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과 3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렇게 한때 살았다. 이렇게 살면서 우리 인생을 충분히 향락 가운데 적셔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낭비하지 말자 하면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에서 쓰여진 그 말씀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자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수신자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왜 금년에 특별히 이제 그 말씀을 강해 설교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 금년의 표, 복음의 산 증인들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굉장히 시대적으로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가 핍박을 당하지는 않아요. 이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이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나라가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나 문화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세계관은 완전히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의 양심대로 살려면은 여러분, 회사 다니면서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람들이 가는 곳에 어쩔 때는 못 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먹는 곳에 가서 먹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과 같이 섞여야 비즈니스가 되고 회사에서도 승진할 수 있는 것인데 어쩔 때는 우리가 그런 데를 못 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안 가죠. 왜냐하면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신앙의 양심으로 살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어느 정도 적당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 적당하게 뇌물을 주고 받고 하는 것, 이것은 현명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내가 승진하려면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승진해야 된다, 이것을 그냥 상식으로 하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과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죠. 불편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요사이 이 현대 사회에서 기독교가 조롱을 받고 있어요. 교회가 조롱을 받고 있어요.
오늘날 회사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은 회사 다니면서 자신이 교회 다닌다는 것을 자유롭게 말을 못한대요. 그런 분위기가 절대로 아니라고 합니다. 학생들도 학교에 가서 나 지금 교회 다녀요, 뭐 예수님 믿어요, 이것을 어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자유롭게 말할 수가 없는 분위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매스컴을 통해서는 은근히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은근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면서 최근에 SBS인가요? 그 우수상을 받으면서, 연주 우수상을 받으면서 기독 연예인들이 나와서 상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몇 분 있었고, 그리고 우리 교회 한 집사님도 연기상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발언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뉴스가 되었는데, 센세이션이 되었는데, 물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승진에 더 많은 이 장애물을 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알면서도 그런 길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은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의 기도처럼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이 시국이 이러니까 경제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힘들고, 비즈니스가 힘들고, 기업이 흔들리고, 이러한 때 살면서 이 경제적인 압박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몸과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은 한때 정말 혈기왕성했던 분들이 지금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고, 기운이 없는 그 모습을 보면 참 가슴이 메여요. 그리고 옆에서 그러한 가족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보아도, 그러한 가족들을, 지체들을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성경을 보면은 피조 세계가 탄식하고 있다고 하며, 그 안에 있는 우리도 예외가 없이 탄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병 걸립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다가 언젠가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생기는 아픔, 아니면 그냥 일상 세상에서 피조 세계에서 살면서 생기는 아픔이 있는데, 자, 이겁니다. 그런 가운데 bitter person이 될 것인가, better person이 될 것인가, 그런 가운데 쓴뿌리를 갖고 사는 신앙인이 될 것인가, 거친 사람 신앙인이 될 것인가, 그런 가운데서도 better 신앙인이 될 것인가, 더 낫고 더 아름답고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쭉 쓰면서 여기서 강조하는 그 가장 메인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으며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5장 12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인데 여기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자,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를 거의 끝내는 무렵에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왜 이 편지를 썼는가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신의 형제 실로아노, 이제 그의 그 비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죠.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 지금까지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 무슨 은혜를 말씀해 줬냐면 소망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그 어두움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붙잡는 그 은혜, 그 소망으로 사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내가 지금까지 말했으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소망의 은혜로 굳게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의 은혜로 굳게 서라. 이게 베드로전서의 메시지예요. 소망의 은혜로 굳게 서라. 믿음 때문에 박해가 있느냐? 소망의 은혜로 굳게 서라.
살다가 어려움이 있는가? 지금 흔들릴 수밖에 없는가? 소망의 은혜로 굳게 서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금년에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근데 오늘은 이 개요 설교를 하면서 전체 흐름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소망의 은혜로 굳게 선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한 세 가지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첫째로 그것은 이렇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확실한 구원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소망의 은혜로 굳게 서려면은 우리의 확실한 구원을 믿어야 돼요. 확실한 구원. 여러분, 이 개요 설교인 만큼 베드로전서 성경이 있으면 그냥 피세요. 제가 쭉 몇 군데를 볼게요. 1장 3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이 말씀 지금 보셨나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우리의 구원이 있잖아요. 무엇으로 구원받은 것인가?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비롯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증거에 비롯된, 그 부활의 능력에 비롯된 구원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비롯된 구원이라면 이거 확실한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부활에 비롯된 구원인데. 자, 1장 18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사람들, 인간들로부터, 조상들의 전통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조상의 전통으로부터 물려받은 어떠한 종교나 어떠한 행동이나 어떠한 규례나 그런 것으로 인한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 예수의 그 십자가 사역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것이다. 그렇게 창세 전부터, 그냥 사고로 일어난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사람의 전통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과 믿음에 비롯된 구원이라면 이것이야말로 확실한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3장 18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는데 의인으로서 죄인들을 대신하셨다. 여러분, 죄인을 대신하셨으면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는 게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의인으로 살다가 의인으로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것이야말로 효력 있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께서, 의로우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니까 누가 그 예수의 하신 일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베드로 전서를 보니까 이걸 확실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또 전해요. 너희는 이 모든 요동치는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병들고 아픈 가운데서 어떻게 소망의
은혜를 붙잡고 살 수 있는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확실한 구원을 믿음으로써, 예수 안에 주어진 나의 구원이 확실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은혜의, 소망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 견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그 소망의 은혜를 붙잡고 굳게 설 수 있는가? 아버지의 확실한 사랑을 붙잡아야 해요. 아버지의 확실한 사랑을,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확실한 사랑을 붙잡아야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6절과 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냐. 지금 박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그 모든 어려움은 그냥 그 우연히 생긴 어려움이 아니다. 살다 보니까 운이 나빠서 생긴 게 아니다. 나에게 어떠한 그 죄악이 있어서 생긴 것이 아니다. 뭐 죄악의 결과라도 생길 수 있지만 지금 이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너희를 정금같이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것을 확신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이 이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으면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요사이 성경 통독을 하다 하시면은 지금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우리가 보고 있죠. 어제까지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 바로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신음과 괴로움을 한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 밖에 계신 게 아니에요. 외면하고 몰라라 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번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바로가 이거 안 되겠다, 산파들을 시켜갖고 산에 아이들이면 히브리 아이들 다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이집트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하고, 바로를 두려워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이스라엘의 히브리 백성들의 아이들을 죽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돌보시고 있어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이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욥이 그러잖아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고 있구나. 정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다 힘들어요. 그러나 결과는 다들 정금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고물같이 되기를 원하겠어요? 정금같이 되기를 원하죠. 근데 그 과정은 힘들고 고됩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면, 여기에 확신이 있다라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우리가 이 소망의 은혜로 굳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장을 보세요. 5장 10절과 11절, 베드로전서를 마치면서 축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축도를 합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들으셨나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셔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자신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제 어떻게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이러한 사랑의 결과가 따르는 것이, 모든 연단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붙잡으면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제가 기억이 나요. 제가 처음으로 저희 아버님에게 회초리를 맞았을 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회초리를 맞았는데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아팠는데 그때 저의 심정은 감동이었어요. 회초리를 맞으면 제가 감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그때 내가 뭐 감동, 마음이 왜 따뜻해지지? 조금 더 나이가 들면서 돌아보니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언제 내가 아버지한테 회초리 맞아보나? 그런 마음 갖는 아이들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랬어요. 좀 조숙했나 봅니다. 어렸을 때 언제 아버지한테 회초리를 맞아보나? 근데 그날이 왔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하더라고요. 아프면서도. 왜냐하면 아버지가 무슨 의미로 회초리를 때리는지 알았어요. 잘 되라고 때리는 걸 알았어요. 사람 되라고 때리시는 걸 알았어요. 그 사랑을 느끼니까 마음이 따뜻한 거예요. 아프면서도. 아파가지고 나중에 소리를 지르고 울었는데 마음속에서는 이상하게 따뜻함이 있었어요.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회초리 맞았을 때 아버지한테. 사랑이 있기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죠? 이 모든 어려움, 이 모든 고난, 이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그의 사랑은 어디 간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같이 본 로마서 5장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 뭔지 아세요?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어려움으로 빚어진 우리의 성품, 우리의 속사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그러한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 우리가 견고한 거예요. 아픔 가운데, 임종의 자리에서, 가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소망의 은혜를 붙잡고 굳건히 설 수 있는 길, 아버지의 사랑, 이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사랑은 반드시 있다. 이것을 믿고 붙잡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더 봅니다. 그것은 베드로전서 전체를 보니까 하늘의 확실한 상급을 바라봐요. 그 소망의 은혜로 굳게 서려면 하늘의 확실한 상급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1장 1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들었나요? 지금 베드로 사도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을 바라보게 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을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마지막 때에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다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그때 은혜가 있는데 그때 받을 은혜를 바라봐라, 기대하라. 장차 받을 상급으로 너희의 마음을 항상 이렇게 채우라, 그런 말씀이에요. 2장 11절과 12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지금 이러한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살게 되면, 선하게 살면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예수를 믿는 자라면 구원받은 자들로 물론 서게 되겠죠. 그런데 구원받는 자들로 다 서게 되겠지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은 달라요.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살았는가, 분명히 이게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살았는가.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며 사는 자들. 우리가 있잖아요. 죄와 싸우고 거룩하게 사는 것, 이거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마지막 때에 그러한 우리의 삶을 청산할 때 영광을 받으신다. 그때 받으시는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나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나팔 소리와 함께 찬양을 올려드린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엄청난 상급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바라봐라. 이걸 바라봐야 오늘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산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5장 4절을 보세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은 이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장로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장로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그날이 될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받게 되리라. 그날의 영광의 관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넓게 적용한다면 영혼을 돌보고 계신 모든 분들, 주일학교 교사들, 사랑방장님들, 1:1 양육 섬김이들, 교구장님들, 이 목회자들, 우리가 영혼을 돌보는 일, 목자작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무리를 이렇게 돌보라고 하는 일을 잘하면은 그때가 될 때, 마지막 때가 될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되리라. 이 베드로전서를 보니까요, 계속 장차 받을 상급을 바라보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믿음입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이번에 특세를 하면서도 이 특별히 마지막 그 소유된 백성에서 이면을 강조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현세에만 있고 내세에 없으면, 우리의 초점이 세상에만 있고 천국에 없으면 그거 있잖아요, 흔들리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건한 신앙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을 바라보며 그 상급을 위해서 살아야 오늘 어려움을 우리가 거뜬히 견뎌낼 수 있고 소망의 은혜를 붙잡고 굳게 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난 화요일 저녁 제가 통일비전 캠프, 고영원 전도사님이 대표로 섬기신 그 통일비전 캠프에 가서 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사모님이, 탈북자 사모님인데 지금 남한에 계신 분과 결혼해서 이제 지금 뉴코리아 교회를 지금 섬기시는 사모님인데, 그분이 올라와서 간증을 하세요.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의 삶에 대해서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다. 북한에서, 그러니까 탈북하기 한 20년, 30년 전에 탈북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4대째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자매입니다. 북한에 성도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지금 살아있는 간증자가 있더라. 근데 항상 북한에서도 숨을 죽이면서 조용히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애들이 나가서 망을 보고 어른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애들이 예배드릴 때는 어른들이 가서 망을 보고, 이렇게 아주 숨을 죽이면서, 그래서 처음 이제 중국으로 도피하고 이제 대한민국 왔을 때 찬양을 크게 부르는 게 너무 놀랐대. 찬양은 항상 조용히 부르는 것으로 알았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으로만 알았는데,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4대째 엄청난 박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가장 큰 박해 가운데서도 지금 4대째 예수님을 계속 믿고 있죠. 그러면서 잡혀가는 가족들이 있었고, 없어질 행방불명되는 가족들, 감옥에서 죽는 가족들이 있었는데도 믿음을 지켰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남한에 와보니까,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대한민국 교회에서 잘 들리지 않는 찬송이 있대요. 북한에서는 그렇게 많이 불렀는데 천국에 대한 찬송, 천국에 대한 찬송 그렇게 많이 안 불러요. 우리도 생각해보면 우리도 예배 때 천국에, 천당에 대한 찬송 많이 안 합니다. 근데 북한에서 많이 한대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구나. 도리어 북한에서는 견고한 믿음, 남한에서는 그냥 작은 시험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 믿음을 대조하면서 비교하면서 뭐가 차이점인가? 천국에 대한, 내세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는가? 이 베드로전서를 보니까 그 장차 받을 상급에 계속 우리의 포커스를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은혜로 굳건히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확실한 구원을 믿고 아버지의 확실한 사랑을 붙잡고 우리의 하늘의 확실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의 은혜 가운데 견고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복음의 산증인들로 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렇게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사오니 그 소망의 은혜를 붙잡아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이것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믿어 의심하지 말아라. 이것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현세에 남아있는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내세의 소망을 두고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자가 아니라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소망의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